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고 또 그 제자들은 이제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또 예수님 보내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전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어요. 근데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자들, 또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 나아가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인하여 사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 아마 사도들은 대단히 좋았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고 감사했을 거고 신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 장면만 보아도 사실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이 행한 어떤 사역의 과정과 또 내용, 결과 이런 것보다 31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사도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도 전하고 또 예수님께로 또 오는 사람들, 또 섬겨야 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거야. 잠시도 쉴 수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챙겨 먹을 수 없는 그런 바쁘고 매우 분주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쉬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사도들의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크신 거죠.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배를 타고 다른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는데 33절의 또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들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 배를 따라서 더 빠른 걸음으로 뛰어서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해 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소망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이 큰 무리들, 어찌 보면 이렇게 큰 무리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그들도 많은 사람들도 큰 무리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정말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뛰어가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을 찾는 모습들. 근데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오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왜요? 죄인인 거예요.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 이것들을 제자들을 통하여서든 자기를 직접 하시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무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어찌 보면 되게 이 두 모습은 참으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쉬게 하고 싶지만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바쁘고 분주하고 또 사역이 계속 되어지는 상황에서, 근데 그런 사역이 계속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사도들을 보고 그들을 위하시는 또한 예수님의 마음,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정말 가장 친밀하다 할 수 있는 제자들, 또 사도들, 이들의 마음을, 이들을 위하시고 이들을 챙기시는 이런 모습과 정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리들인 거죠. 수많은 무리들.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임을,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정말 사람을 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또한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신지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가장 크고 높으시고 위대한 분이신데, 근데 그런 높고 위대하신 분이 사람을 위하시고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까지,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 이런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분이 왕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런 나라에서 그냥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것도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그 왕이 세심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하시고 챙기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진정한 선한 위대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정말 얼마든지 해야 하고요. 또한 하더라도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 하며,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지 않도록, 또 까먹지 않도록, 현실에서 이걸 놓치지 않도록 더욱 알게 하여 달라고, 늘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이런 분이 우리의 예수님임을 믿고 안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